시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2장서부터 4장 6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할 것. 이 내용인데, 우선 2장 1절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너희, 지금 골로새 교회죠. 너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내가 힘쓰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멀리 지금 떠나 있는 상태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지금 힘쓰고 있느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바울 사도가 힘쓰고 있는 거죠. 사도의 열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사도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죠. 그래서 사도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사도의 열심. 원만한 이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원만한 이해. 원만한 이해를 원만한 이해의 부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겪잖아요. 모든 일을 겪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겪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부요한 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부요. 그러면 모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사도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로 모여지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열심히 내는 이유죠. 그러면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고, 즉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사도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리고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바로 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지금 성경 번역된 것이 이렇게 좀 약간 뭐가 이렇게 좀 어려운게 느껴지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확신, 평안을 누리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야 드디어 마음의 위안을 드디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즉 신지식을 우리가 신지식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위안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은금을 가져야 보화를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내용은 진짜 보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진짜 보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보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보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2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속지 않고 공교한 말. 이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고 유혹당하기 쉬운 말이죠.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로 제일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들. 말이 아주 잘해요.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막 말을 하죠. 그런 공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고 공교한 말, 즉 다른 지금 사도가 열심내는 모든 일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부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말고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 때에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말을 하는 자들이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속지 않도록 이 말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속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렇죠.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즉 바울사도가 그러죠.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내가 사도로서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과 방주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너희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질서 있는 질서 정연한 그러한 모습이죠. 규모 있는 삶. 우리가 보통 규모 있는 생활 하면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돈 쓰고 막 아무렇게나 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생활. 그러면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일할 때가 되면 일을 하고 운동할 때가 되면 운동하고 이게 규모 있는 삶이라고 통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규모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규모 질서 정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상한 짓 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맞다. 나도 그래서 너희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너희를 위하는 이 마음이 갈수록 커진다. 이런 뜻이 바로 5절에 담겨있는 얘기죠.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계속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런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이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진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서부터는 이제 6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굳건히 서서 생활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다. 주님이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상한 쓸데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안에서 행하라.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죠. 근데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니까 그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 주님이니까 너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 오히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과 방구라는 거죠. 왜?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뜻 안에서 행하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너희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있는 자들이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너희는 주님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는 주님에게서 교훈을 받은 자들이다. 그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나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세상을 떠나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육신이 잘할 때도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갓난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갓난아이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점점 자라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어른이 딱 되지 않잖아요.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때까지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부모님이 뒤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계속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군대를 가게 되고 또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살림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것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착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점점 자라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또는 어떤 믿음 생활도 있냐면 이런 믿음 생활이 있어요. 어떤 대나무는 이런 대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직접 그걸 갖다 현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면 싹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자라질 않는 거야. 계속. 씨가 이렇게 있는데 별로 자라지가 않아. 한 몇 년 동안 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이런 자라지 않고 내내 죽은 것처럼 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서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주 높이 쫙 자라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자라는 나무 조금만 자라는 나무도 있죠. 이런 것처럼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소나무는 대나무는 높이 쭉 올라가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봉숭아꽃, 채송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그게 만약 봉숭아꽃이 대나무나 소나무처럼 쫙 큰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조그맣게 있을 때 아름답고 예쁘죠. 원만한 모든 부요,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보안을 갖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